내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민옥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흥행과 빌레도가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뜨리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지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사실 때는 한 부분 한 부분이 제가 하는 것은 아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장문의 편지를 쓸만한 여유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문의 편지가 되었다면 더 귀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을 텐데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최후의 서신을 보내보라.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가운데, 16절부터 19절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의 온전하지 못한 그때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요, 어떤 걸 주장했냐면요, 교회예요. 부활이 벌써 지나갔다 하는 사람은 부활이 벌써 지나갔다. 얼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1차적인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활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거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이 무너뜨린 점이 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진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은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뭐냐면 신경 꺼 하는 겁니다. 그들 왜 헛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헛된 논쟁 버리지 말라고. 왜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걱정했죠. 저런 분이 저런 사상들 그냥 계속 두다가는 우리 다 완전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런 염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진짜 우리도 합니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때도 있잖아 많았습니다. 이 시대 또한
어쩌면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곡된 것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강성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고 일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19절에 말합니다.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할렐루야. 뭐가 섰대요? 뭐가 섰대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다시 말하면 진리란 자체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란 자체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공격이 온다고 이 진리는 상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변론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질까봐 걱정입니까? 진리가 왜곡될까봐 걱정입니까? 왜곡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다 남쪽 여러분, 이 진리는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견고한 터라이 본데다. 믿습니까? 그렇게 이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괜찮다 이거예요. 오히려 허망한 논쟁하면서 자기의 정력을 낭비하는, 인성을 낭비하는, 열정을 낭비하는 그게 더 안 좋다 이거죠. 여러분 변론하지 말라. 허망한 것과 함께 왜? 그들과 함께 헛된 말, 망령된 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쓰여졌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걱정하지 마. 쟤들이 아무리 저래 나는 너희를 알아. 진짜 믿음 갖고 너희를 알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건데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점점 노방전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건데 우리 지금 노방전도 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 벌써 노방전도가 사실은 금해진 겁니다. 일정한 자기의 종교성을 공공장소에서 크게 발언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지금 법으로는 금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근데 아직 이것이 사람들 건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방전도는 되지만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신고하는 자가 법적인 문제 정말 법을 잘 알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벌금 내는 문제입니다. 걸릴 거라는 겁니다. 왜 내가 듣기 싫고 왜 듣게 만드냐는 거죠. 나는 예수란 말 듣기 싫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리 크게 해서 예수란 말을 저절로 들리게 만드냐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 오겠죠? 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가운데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 외침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법이 막는다 해서 사회적 제도와 규제를 막는다 해서 우리의 칼길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찍 우리는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숨을 걸었으면 복음에 목숨을 걸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압박하고 못하게 하고 가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러분 섰습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들도 여러분 금지된 겁니다. 예수 예전학교에도 잡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험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10절, 21절에 있는 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또 이제 22절에는 함께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저녁을 피하고 청년입니다. 디모데가 내가 어린 나이에 최연소 감독이었을 겁니다. 이 디모데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을 자기 아버지를 여기고 바울을 따랐다면 아마 독신으로 사역될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남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좀 젊잖아요. 젊은 날에 정욕을 피하고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왕성할 때 그래도 사람이 다 이 정욕 때문에 넘어질까 한다는 거예요.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 다시 말하면 이 사역의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너처럼 너와 같은 생각, 너와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 같은 시선으로 같은 목적 가지고 같은 꿈을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는 건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역자가 있고 그런 동역자가 있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혼자 바벨론 가서 잘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믿음이 잘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첫 번째 믿음이 결정할 때요, 어떻게 했냐?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는다. 우리 왕의 그 목을 맺지만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거야. 너 니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새 친구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같이 나눴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세요. 많이 나누다 보면 우리 서로서로 나누다 보면 이 작은 공간에서도요,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이어도 함께 가면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가세요. 불구덩이 들어가도 혼자 들어가보다 함께 들어가면 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7배나 뜨겁게 한 불불에 집어넣는 건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너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느부갓네살의 우리는 당신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라고 얘기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셋 중에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우리 같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습니까? 우리 함께 가게하는 축원합니다. 올바로 갑시다. 함께 망해가는 백성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백성들을 원합니다. 함께 세워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면 때로는 본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끌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밀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잘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보폭을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폭을 맞춰가면서 세워가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23절은 어렸을 때도 무시간 변론을 버리라. 다툼 이런 데서 나타나는 특별히 이제 주회적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를 치료하다 보면 좀 다툴 일들이 생길 때도 있나 봅니다. 내 목사님과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목사님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마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나왔습니다. 절대 성도와 싸우지 마라. 왜 똑같은 말이 나올까요? 그분들 중에 혈기왕성한 분들도 계십니다. 한성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그래요. 그분이 얘기해요. 싸우지 마라. 내가 싸워서 졌다. 내가 싸워서 졌다. 여러분 목소리를 키우자면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리저리 아는 하나님의 말씀 도용해서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리 살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꽉 찍어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근데 결과는 반드시 진다. 그래서 싸우지 마라.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다. 성도와 이기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는 서로 간에 이기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다투지 말아요. 다투는 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그럼 말하기를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조급함이 사라져. 이 말이. 제 입장에서는 뭐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될 텐데 여러 번 막 그냥 대단해. 그때는 온유함이 최고예요. 온유함이. 현지 않으면 온유함이 최고예요. 온유하면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참으며 해요. 열심히 가르쳐. 가르치는데 안 따라와. 가르치는데 안 변해. 참 안 해요. 이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이게 또 올라오는 들끓는데 또 쫙 가라앉혀야 돼요. 이게 지도자예요. 교회를 이끌어낸 지도자. 소리 지른다고 될 것 같으면 예수를 보라보라 소리 질렀어요. 그렇죠.
근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중요해요. 이건 당연해요. 저도 여러분께 가르치기 잘해야 되겠죠. 근데 뭐냐면 참아요. 더딘 자들에게 참 아직도 안 나오는데 참 그러면서도 계속 뭐예요? 그 거역하는 자들, 잘 가르쳤는데 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을 또 혼기하고 또 혈기내지 말고 왜 그렇게 못해 막 이러지 말고 또 온유함을 집사님 그래도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온유함을 다시 혼기해요. 이러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참고 또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참고 훈계하고 계속 반복해요. 여기에 뭐가 담긴 게 있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이유를 뒤에 그러면 그들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이 혹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혹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또 참고 이렇게 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부터 바꾸실지도 말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할렐루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질 자세입니다. 응? 근데 함께 받은 말씀 솔직히 이제까지 이야기는 사실 디모데 같은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정말 함께 받을 말씀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귀하게 쓰이는 그리스도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네. 동순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인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고민이 뭐냐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래 동순이 어렸을 때 꿈은 목사가 된 게 꿈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아마 저희 캠프에 온 애들 많이 상처받고 꿈 접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되고자 하는 애들 꿈 많이 꾸잖아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 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강의자님 아마 저 동신이가 가고자 한다면 말리지 않을 그런 준비까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근데 접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쓸데없이 아무나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꼭 그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만 주의 길입니까? 아니죠. 저는 목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이는 표시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목사의 길의 폭보다 표심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길의 폭이 훨씬 더 커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는 부르심이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길이든 부르심 따라 가는 게 맞아요. 믿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제가 아무리 목사도 주의 일이고 또 평신도도 주의 일이라고 얘기지만 목회자로서 가는 길, 선교사로서의 가는 길 특별한 길이라는 거 알잖아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부르심 없이 가세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안 돼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친구들, 후배들 많이 봤거든요. 그 부르심 받지 않고 갔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목사 세울 수 있어요. 목사로서 봤죠. 공부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고시 시험 3년간에 가져가서 목사를 받았다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종이 되어서 갔어요. 자기 사명의 길 아닌데 마치 열정적으로 갔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들었어요. 그 목사를 통해서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양을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부르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세운 종 아닐 때 당신이 세운 종이 아닌 그 목사로서 받았다요. 우리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목사로서 받았다 해서 양을 맡기겠는 거예요. 어떻게 굴러간 양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양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기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다도 주가 부르셨으면 가기 싫어도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저도 저한테 선택하라 했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10중 8구 안 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생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도 줄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드릴까 하는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 종은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서러웠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시는 어머니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돈을 벌 방법이 없네. 아니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네. 억울한 거예요. 엄청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거 알았으면 안 간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르시니까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이 길 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캠프에 오면 절대 부르시면 절대 신학교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왜 그러지? 목사님 너무 기도 또 방울 터져서 신학교 가겠다 이러면 절대 가지 마세요. 어? 근데 이렇게 오는 애들 진짜 많아요. 우리 동식이가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무게감이 있어요. 아직도 얘가 길을 못 져가지고 내년에는 과를 정해야 되는데 못 정하겠어. 이럴 때마다 제가 뭐 안 무거워요. 막. 그래서 기도해.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걱정하지 않는 거는 어떤 길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열정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한 평생 태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어우 진짜 멋대가리 없어지죠. 여러분 1년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길 걷자 이건 내가 정할 게 아니에요. 내일 죽더라도 여러분 이하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나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우리나라의 희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면 또 이제 나이가 있는 아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20살, 21살짜리 남녀들이 5명이서 이 아이들이 묻지마 납치 뭐냐 돈 많은 사람들 현대마켓 저 압구정동에서 현대마켓에서 나오는 사람들 납치 저 좋은 모텔이나 저 호텔에서 불륜 저지를 하면서 나온 사람들 다 납치 그리고 되면 그들 그냥 이 죽여요. 그 이유는 그 이유까지는 자기들이 인간 있는 걸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모았다. 이렇게 자기들이 인간이고 저걸 인성을 갖고 인간이고 그래서 잡힐 때요 자기들이 인간인 게 왜? 부정했어요. 나는 인간 아니다. 학력배우 다 사형 선고하고 다 사형 집행 됐어요. 그 중에 한 명. 그 얘네 너무 흉악범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흩어서 이렇게 재판이 중에 한다.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지금 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유명한 간증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 장로님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감옥에서 이 얘기가 너무 그 간증 뭐 한 3-4시간 해야 되니까 너무 기니까 너무하고 하여튼 그 친구가 20살짜리 그 세상에 악을 품고 있던 그 진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아저씨가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변화돼서 그 감옥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전도해 주세요. 그럼 그야말로 그 한 사람들 다 전도했어요.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 뭐 하고 싶느냐 마지막에 나에게 찬송을 부르겠다. 나 눈 뜨고 죽겠다. 그러고 나서 나 같은 죄인 부르다가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나이 드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막 그런데 근데 그 감사하게 보는 그 친구의 고백이
자기가 평소에 20살까지 지금 악하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이 마지막 순간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더욱이 감사하고 내 사명 여기서 며칠이지만 여기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희대의 살인마로 그렇게 아주 흉악범 중에 대명사로 그들을 이야기하지만 며칠 남지 않은 그 인생도 자기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만 쓰임받으면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고라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하고 크게 쓰실 줄이야. 크게 쓰임받을 거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참 큰 거를 좋아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델들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인물이 이름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쓰는 모델이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 이들 중에 몇 명만 우리가 말하는 크다라는 것과 결부되지 그 나머지는 크다라는 것과 결부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크게 큰 그릇 되게 했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큰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크고 작은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크고 작고 결정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떠하냐? 귀하게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결정하신다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20절 21절에 그래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어떤 게 큰 겁니까? 당연히 금이죠. 금 그릇, 은 그릇이요. 저희 집에도 그릇들이 있어요. 나름 칭찬하니 아끼는 그릇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여튼 잘 예쁘게 이렇게 잘 놓는 그릇도 있어요. 또는 이걸 잡을 때는 허락을 제가 마치 맡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써도 될까요? 라고 맡아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고 꺼냈다가 아무렇게나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이거 여기다가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기 그릇이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되는 그릇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요. 저희 시골집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골집에서 옛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릇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지면 그렇게 쌓아놓은 옛날 시골집이 찬장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가 큰 다음에 이제 국물 때는 연탄불 가는 그런 부엌에서 이제 입실 부엌으로 이제 개조를 했어요. 입실 부엌 거기가 이제 싱크대를 놨죠. 옛날 싱크대 얼마나 하여튼 그래도 싱크대 놨어요. 위에 대표님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 맨집사님 주방에 잠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위에 있는 찬장에 그만 쏟아졌어요. 난리가 어마어마한 거기는 뭐 많이 깨졌죠. 다 쏟아졌으니까 잠자는데 밤 한밤중에 아니 이거 쓰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오래 쌓았냐고. 나중에 그 어머님도 나중에 시들과 이렇게 싸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하게 여겼었는데 쓰진 않았어. 귀하게 여겼는데 쓰진 않으셨어.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깨진 그릇들도 많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는데 쓰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쓰임 가운데 귀한 거 쓰임 가운데. 크다라고 한다면 금 그릇이 클 거예요. 나무 그릇 질그릇 이게 뭘 귀하겠습니까? 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릇도 있대요. 근데 거기는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청량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것은 가격에 따라 구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그 뒤에 말해도 주인의 쓰심에 뭐가 돼요? 아, 성경 좀 봐요. 저 얼굴 보지 말고 내 성경 봐야지. 아니죠. 주인의 쓰심에 뭐가 돼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인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할 때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포인트로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화려함의 포인트를 맞춰요. 근근 반짝반짝 가치 있는, 내가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니다. 저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배워라. 많이 공부해놔라. 많이 경험해놔라. 그럽니다. 우리 시부한테도 막 그럽니다. 막 얘가 음악 좋아해. 그래서 막 음악 하면서 했는데 자꾸 공부를 안 해. 특히 얘가 영어를 안 해요. 막 속상해 죽겠어요. 아닙니까? 근데 또 제 마음에 막 억지로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제가 하면 승진을 할 것 같아. 자꾸 그러지 말라고 자꾸 집사님 막 옆에서 이야기하기에 만족이지. 저는요 벌써 공부해서는 회초를 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때쯤이에요. 저희 동네는 유난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인데 글씨를 못 읽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동네에서 공부를 하는 뭐 그래도 글씨를 같은 해서 뭐냐면 같은 동급생인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1대1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회초리 들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보다 싸움 잘하는데 내가 때렸어요. 왜? 선생님한테 위임받은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는 데가 있어요. 저도 공부로 근무에 대해서 제가 아주 호되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둘째 누님한테 맞은 게 있는데요. 제가 공부 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억울해서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초등학교 졸업식 하고서 놀다 왔어요.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밖에서 생활하시니까 아이를 돌보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방목이죠, 방목. 근데 방목에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돌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큰 누나는 저희를 돌봐줬던, 저를 돌봐줬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더라고요. 둘째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 때 저 누구 오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혼자 졸업하고 졸업식하고 왔어요. 아, 근데 아직 오지도 않고 아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점심은 뭐 누가 사준 것 같다,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러고 나서 친구들과 놀다 왔는데 좀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정확하게 며칠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자마자요, 세상에 둘째 누나가 공짜를 딱 펴주면요, 알파벳을 쓰래요. 알파벳을 들어봤어야 할지 내가. 알파벳을 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때는 영어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A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알아야지. 대문자 소문자를 쓰는데 뭐 이게 돼야죠.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 뭘 한번 가르쳐놓고서 내가 못했다면 그래 억울하지도 않아. 나는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못 쓴다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들어갈 놈이 이것도 못 쓰냐고 해서 때리는 거예요. 와, 맞게 무지하게 맞았는데 억울하게 무지하게 억울해가고. 그래서 매 맞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집사람 그러거든요. 저도 때리고 싶지 않고 솔직히. 근데 안 해. 영어에 단어 한번 외우면 속 터지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예를 들어 만약에 너무 공부를 네가 만약 진짜 음악을 단단하게 잘해서 세계적으로 음악을 연주하면 당연히 하자. 영어를 못해가지고 말도 통하잖아. 이러면 속상하지 않겠냐? 어? 그래요. 그냥 벌써 막 여러 학교도 관심도 많아. 지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정해놨어요? 웃기지도 않아. 근데 그때 말해.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하는 얘기니까 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정도 나이 때 생각했던 거 말했던 것이 얼마나 웃겼는지 그 아이가 그런 거 생각하세요. 자기는 한국종합예술대학을 갈 거래요. 근데 문제는 기타로 한 명을 뽑아. 전국에서 한 명을 뽑아. 1년에 딱 한 명밖에 안 뽑아요. 1년에 한 명밖에. 근데 문제는 날고 낀 애들이 그 정도 수준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도 뭐냐? 학교 성적을 갖고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누가 잘하는지 사실 교수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분별이 뭐냐? 성적의 성적. 성적도 웬만큼 잘했지 않으면 이제는 예술 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 이 수학을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응? 절반 이상을 다 들고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억울할 거니까. 저도 이해해요. 너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썼을 때 영어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냐. 물론 그때는 시력도 바뀌어서 영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야기가 통할 수도. 여러분 이어폰 하나만 끼면 그죠? 응? 내가 한국말 하는데 쟤는 영어로 하나 듣고 걔가 영어로만 난 영어로 한국말로 들고 이런 시대에 벌써 다 개발됐으니까 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너 여기 이걸 쓰려고 하는데 이거 준비 안 되면 참 억울하지 않겠냐라고 하자는 거죠. 이 말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하게 하려고 말하는 하나님은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보는 거는 스펙이 아니에요. 너 얼마나 자격받쳤냐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너 쓰려고 이게 부족하구나. 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네. 좀 아쉽다.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 좀 하지. 다른 쪽에 가만히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 좋은 인재를 사용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좀 잘 살아보겠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동시대가 뭘 전공하니 여러분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먹고 살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아르바이트 막노동자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 먹고 얘가 돈밭을 봤어요 애들이요. 세상에 하루 일당 일했는데 세상에 그 10만 원 손에 딱 하루마다 딱 주지 얼마나 큽니까?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면 내가 하루에 한 달 용돈이 2배를 받아요 얘가. 이야, 제가요 쟤들한테 식사로도 먹었어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런 생각하면서 왜요? 애들 돈밭을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들을 못해서 얘들이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사는 것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상처받는 말인가요?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은 거 겨우 먹고 살라고 지었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쓰시고 만드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쓰임 받아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세상적 사고와 관점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저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어르신, 이게 꼭 학생들 청년학교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 살더라도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교양 열심히 다니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인생도 80세 다 포기하고서 머리 끄틀끄틀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렙은요, 그 나이요, 그의 나이 85세에 자기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의 몸은 내가 젊은이들한테 이제 내줘야지. 그럴 것 같으면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내게 약속한 산지가 있으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다.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무엇으로 준비할까? 물론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그보다 먼저 될 게 있다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0.1%도 안 돼요. 영어 잘하는 거, 자격증 많이 따는 거, 많은 경험에서 해외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거 많이 경험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0.01%도 안 돼요. 그 하나님 만들고자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자격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서 그가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요, 지도자로 쓰임받을 것 같은 사도들은 탁방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지도자로서의 격이 있다면 바울이 가장 격이 있어요. 격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당신께 사용하실 때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냐?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준비가 안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냐? 아니에요. 그 타이밍 맞을 때는 하나님 만드시고 그 타이밍에 부르셨다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너무 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잘 들어요.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쓰는 사람, 귀하게 쓰는, 자꾸 큰 것을 크게 쓰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에 연연하면요, 아까 그랬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인다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 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뭘로 쓰든 상관없는 거, 그러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질그릇도 나무로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내가 주님께 쓰임에, 주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주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데 내 스스로의 영광과 화려함을 가졌다? 그건 귀하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정하게 쓰는 거, 정하게. 성경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고 구약 가운데도 나오지만 신약 가운데도 또 한 가지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끗하다. 할렐루야. 깨끗하면 쓰임받는다. 금그릇이라 할 때도 더러우면 쓰지 않아요. 그릇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언가를 담는 음식을 담을 때 어떤 걸 내면 뭐든 깨끗해야 쓰임받는 가장 기본이 깨끗해요. 망가져서 뚫어져서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도 나무로 깨끗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돼요. 합당하게. 당신이 필요한데 꼭 쓰이게 되는 거. 뭐 하나요? 깨끗하다. 거룩하게 깨끗한 걸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스펙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화려한 자격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서 여러분 삶을 다스릴 때 그 안에 맞춤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주님의 쓰심의 이끌음 따라 전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순종이 되거든요. 깨끗한 자가 순종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깨끗하진 않으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명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만 우리 지체들도 여기서 이러고 또 뒤돌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얘네들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말씀 가운데 더 하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쓰임받길 처음에 잘했더라도 하나님 교만한 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강점은 뭡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겸손합니다. 또 이 겸손함의 강점은 뭐냐?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자를 쓰셔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겸손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변하기를 하더라고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변하지 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뽑았을 때는 여러분, 사울이 자격이 됐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울 한번 뽑았다가
한번 샘플로 보여줘야지 라고 해서 사울을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진짜 성실하고 디아를 잊어버렸는데 얘네들 찾고자요, 그만 찾아, 그러다 너까지 상할 거다 이런데도요, 하이 말하자, 아니다, 더 찾아보자 이랬던 게 사울이에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갔어요. 그런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왕 세운다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양치요,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가 자기예요. 그 중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사는 가문이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가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을 다 모아서 제비 뽑아서 그 12지파 나와서 제비 뽑고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족장들 나와서 뽑을 때 기스네 집이 나오고 사울 아버지의 집이 나오고 이럴 때 뽑고 또 뽑을 때 사울 나올 때요, 사울은 숨을 쉬었어요. 그런 게 사울입니다. 처음엔 겸손했어요. 근데 몇 번 전쟁 승리하고 몇 번 이기다 보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교만이 크게 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잡고, 명령하신 건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탈침을 취하고 변하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겸손한 것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교만은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에 내가 붕 뛰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말씀을 마치려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 웃어요 다들? 근데 전도사 시절 아니면 제가 다른 데 집회 가서 보면 그 말을 막 듣는데 내가 송구스러워. 전도사 시절에 몇 번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씀 진짜 잘하는 거야. 심한 착각이 해가지고 왠지 그 말을 안 들으면 서운한 듯해. 여러분도 서운하잖아요. 왜? 맨날 안 들으니까 괜찮아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교만할까 여러분들의 입을 다물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점이나. 근데 이상하게요, 잘한다 하면 자기 진짜 잘하게 되는 줄 알아요.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잘함에 자기가 올라가는 줄. 이 스테이지라는 게 참 무서운 자리예요. 찬양팀들 조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노래 잘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진짜 노래 잘한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께 정직함 주셔서 인사치레나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한번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 생활을 했어요. 정말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특히 24살, 5살 때는요,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때는요, 부른 데도 많고 가는 데도 많다 보니까요, 내가 진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에 갑자기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트라우마에 빠졌던 게 뭐예요? 성과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시골교회 성도한테 7명, 8명밖에 안 돼서 너무 노래를 못한다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했거든요. 억울해서. 하나님 노래 잘하고 원하지 않아.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부터도 못하게 어떻게 해요? 너무 제가요 억울해서라 너무 이렇게 막 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웬만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 주신다고 입을 찌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만큼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찬송을 하게 되는 걸 바꾸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는 거 저는 믿어요. 그때 본뜻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나도 모르게 끝까지 올라가면 나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스테이지에 선다는 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서, 여기 쓴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밑에서 박수 쳐주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여기 쓰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남들 앞에 자주 선다서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합당하게.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여 이 길 온전히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이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한평생 사는 것 하나님, 먹고 사는 것에 목매매 하찮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젊은이들 고쳐주셨고, 이것저것을 준비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것, 크게 쓰임받을 것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쓰심이 합당하게 쓰임받을까라는 것에 저들이 기도하며 저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간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